예수 열방에서만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찬양하며 나갑시다. 영원한 소망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준비할 때 간단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나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아이들 또한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으면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정말 토로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 저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은 많은 유혹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주님, 모세를 닮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지금 시험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험을 준비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 하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아버지 이 시험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여름에 자녀를 위해 올라는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한 달 동안 아버지 심야 기도회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을 기억하여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한순간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리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버지 끝까지 우리 친구들 완주하여서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배운 교리대로 아버지 정말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정말 듣는 저희들의 모두가 아버지 정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위하여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북쪽의 온 땅과 또 현지 쪽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무 대하라.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이제 곧 있으면 시험이시죠. 다들 이제 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공부하느라 바쁘고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이번에 금요일 날 6.25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한국과 북한은 전쟁 상태예요. 이제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언제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먼저 쳐들어왔어요. 그때 북한은 이 탱크를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탱크를 막으려면은 보통 탱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때 탱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막 서울도 밀리고 부산까지 쭉 밀리게 되었어요. 이 한국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전쟁을 할 때 얼마나 좋은 무기, 얼마나 좋은 장비를 갖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무기나 장비, 그리고 훈련된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이 성경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큰 리스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도자가 바뀌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이 모세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가게 돼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1절을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급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어떻죠?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그 모세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급이 좀 떨어지는 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 여호수아가 급이 떨어지는데 이 여호수아를 믿고 우리가 전쟁을 해도 될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겠죠. 그리고 여호수아 본인은 어떨까요? 자기는 모세의 종이었는데 남을 시중드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이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판단하면은 그냥 허무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담스럽고 한편으로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앞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지금 처한 상황, 얼마나 불안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초조해하는지 그걸 충분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5절과 6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5절과 6절의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보통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은 이제 올라가서 전쟁할 일만 남았다. 이제 전쟁하러 가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싸워 이기자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반응을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7절부터 이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다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뭘까요? 우리는 이 지금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 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살던 때에는 이 앞에 여호수아 앞에 있던 5권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이것만 있었어요. 그러면 이 5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내용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권의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이제 세상을 향해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전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어떤 좋은 장비나 어떤 무기 그리고 자신의 능력 이런 것을 갖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느냐가 바로 이 전쟁을 이기는 핵심적인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이나 능력, 돈과 같은 어떤 수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제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이 노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쫄지 말고 그냥 올라가서 싸워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겠다라는 의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러면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승리하고,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우리가 1장을 읽고 있는데 이 뒤에 내용 6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여리고성, 굉장히 견고하고 탄탄한 성이었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 다음에 전쟁이 뭐냐? 아이성이었어요. 이름도 아이예요.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거는 그냥 우리가 올라가서 그냥 전쟁에도 이기겠다 싶어서 올라갔다가 다 패배하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별것 아닌 일에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는 도중에 무엇을 했냐? 땅을 분배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가나안의 땅을 너는 이거 가지고 너는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지파마다 땅을 다 나눠줬다고요. 아직 전쟁을 하는 도중에 땅을 분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점령하지도 않은 땅인데 마치 다 점령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다 나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긴다라는 것을 확실히 여호수아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순종했을 때 여호수아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했어요.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여호수아서 맨 끝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를 부르는 이름이 뭐였죠?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이 수종들은 그냥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한가운데서 전쟁을 하는 와중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전쟁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싸워가는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너희도 세상을 향해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하라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다 이제 시험을 봐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법은 뭐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에 도서관에 가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이 맞닥뜨린 문제, 이 시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거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이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에서 나중에는 여호와의 종이 된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못하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지 못하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나요? 사실 그렇지 못하죠. 전도사님도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제가 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따랐구나.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음에는 따라야겠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제 삶이 그거 하나 못 지켜서 형통이 아니라 형통하지 못한 삶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쩔 때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그것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냐,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 말씀을 향해 너의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으면은 그것을 보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서 여호수아와 같이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나아오면서 이렇게 예불을 드리며 나아왔습니다. 저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